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의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근함에 받으니라.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밤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죠. 이제 야곱이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형 에서가 그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야곱으로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발 이 에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달리는데 그때 갑자기 한 천사가 와서 그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고 이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 야곱이 눈을 떠 봤을 때 에서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야곱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괴로워했고 힘들어했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인의 장정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이 밤새 기도했던 것이 헛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야곱을 불쌍히 계시고 야곱에게 은혜 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하면 에서가 멀리 선물을 받고 돌아갔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눈앞에 스스리 버른 칼을 가진 이 장정 400명이 에서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서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제발 이 모습만 보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에스의 마음은 그 많은 선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0년의 형제간의 원한은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풀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거늘 어떻게 이 에스가 홀로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이나 되는 이 장정들을 거느리고 그에게 온다는 것은 야곱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 400인의 칼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까? 정말 해도 너무 하십니다. 제발 이 길만은 면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야속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무관심하실까요? 야곱이 그렇게 밤사이 기도한 것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에스가 오게 한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은 에스의 눈만 피해주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여기서 끝장내고 새로운 계획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도 들으셨고 그 축복도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야곱이 400명과 함께 오는 에스 앞에 나가 절을 하고 그에게 나가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서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스가 달려오는데 야곱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수고한 결과 이 에스가 보는 눈앞에 야곱의 모습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는 모습이 마치 쩔뚝쩔뚝거리면서 꼭 몸이 불편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모습도 조려하고 정말 힘없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실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피골이 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에스의 눈에 분노가 사라지고 측은지심이 일어나서 야곱에게 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아있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내가 족하구나. 내가 너를 칠 필요가 없다. 이미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내가 보는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족하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가서 껴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20년의 이 형제 간에 참된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 내 동생아 형님아 이러면서 서로 안고 이 원한이 다 녹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야곱의 몸 전체를 다 상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야곱의 허벅지, 옛날 성경에 한도뼈라 그랬죠.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한쪽 다리를 쩔뚝쩔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스가 봤을 때 한쪽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오는 그 야곱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년을 어떻게 견뎠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눈녹듯 녹고
자비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코 그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가 지금 400일을 거느리고 오는 것은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소유와 그 가족들이 이 외로운 길에 노숙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오고 가는 도적들도 많고 사나운 짐승들도 많아서 그들을 해치고 그들을 공격할까 싶었어요. 그 동생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기 위해서 에스가 친히 400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지금 달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의 분노의 칼을 심판의 칼로 쓰시지 않고 오히려 그 칼을 변해서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400일의 장정들과 함께 와서 이 동생 야곱의 일행들을 가축들까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가 떠나자. 동생아, 여기 있으면 너 소유 다 뺏긴다. 여기는 도적대들이 많고 무서운 짐승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와서 너를 해치고 찢을까 두렵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동행하자. 이 형이 동생을 향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서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처음에 에서는 정말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의 칼을 뽑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밤사이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결과 이 에서의 마음이 눈 녹게 만드신 것이죠. 32장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 에스의 칼날에 나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십니까? 제발 이 일만은 피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 에스의 분노의 마음이 눈녹듯 녹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뀌고 이 400의 군사가 심판의 군사가 아니라 자기를 호위하고 자기와 동행해주는 보호자의 역할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지금 상황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미리 아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동행할 자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맺은 자도 눈독독 녹이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도 원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제 야곱으로서는 끝내버리고 이스라엘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역사의 새빛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역사에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역사의 새빛을 새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년의 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눈 녹듯 녹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스라엘로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야곱은 옛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새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행동의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오란 맺은 자들도 하나님은 용서하게 하시고 환경에 막혀있는 것도 하나님은 허물어 주시고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이 약복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셔서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2022년에 이제 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